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성경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 이 창세기 가운데서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신년이 되면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 50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이 요셉의 스토리가 하나의 결말을 맺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예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요셉, 어떻게 보면 그 꿈은 대단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많은 꿈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꿈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제들이 그들을 이제 애국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팔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한탄과 자괴감과 그리고 그 마음속의 괴로움들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5장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이 자신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이 과정을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셉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부터도 만약 이런 요셉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또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갈수록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바로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면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고륙지친인 이 요셉을, 자신의 그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륜의 과정을 배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이 과정도, 이 죄악된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왜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이 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점들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뜻과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약된 행동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도 이 50장 15절에서 21절은 이제 마지막 이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고백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할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내 직장 동료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요셉의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왜 내가 이 오후 시간에 이 요셉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나, 이런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도 아직 젊은 목회자긴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삶이 형통한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목사님은 굉장히 고생을 안 해본 분 같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도 요셉과도 같은 이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영적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군 생활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또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군훈련소 참 너무나도 누구나가 대한민국 그 남자라면 한 번쯤 가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함,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 국방의 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군 입대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좋은 군생활의 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상처럼 많은 이 훈련소에 있던 군인들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는 말들이 어이 몇 번 훈련병, 갈신년 훈련병, 당신은 절대로 힘든 것을 갖지 않기를 내가 바라오. 내 동료 훈련병이 좋은 아주 편안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는, 가장 어렵다고 하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글쎄요, 이제 아들분이 계셔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가기를 바라는 곳보다 가지 않기를 바라는 곳에 배치가 되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은 그 누구에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강원도라는 그 산골 오지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분명 군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산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훈련을 받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국방부의 시계는 가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도 찬란한 기쁨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국방의 의무를 벗어나 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거의 20년이 이렇게 흘렀는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군생활이 저에게는 가장 저에게 전문가도 같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더 긴밀하고 더 직접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참 이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이 요셉도 많은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였지만 형들은 오히려 이 요셉의 완전한 용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은 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을 되짚으면서 다시금 곱씹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셉은 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오히려 이 요셉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인가 아닌가를 지금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셉에게 가서 완전하게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 형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17절 마지막에도 볼 때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요셉의 모습과도 같이 단순히 말로써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속에서도 말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으로서 그 대상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악한 양심은 그 자체가 고문자라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양심 속에서 오히려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겸손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았던, 노예로 팔아서 죽었을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 형들과 만나고 있다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눈앞에 이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총리로 세우셔서 지금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해 나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길인 것 같고 고통의 길인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도 비록 이 눈앞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아우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이 아우를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살인자로서의 살았던 나의 이 완악한 모습과 이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도 많은 자괴감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주셔서 비록 이들이 악으로 자신을 대하고 악으로 자신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악을 이기시고 이 악을 이기신 선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계십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인생 역전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도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존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아우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 요셉을 절대적인 그런 애굽의 총리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죄악을 본다면 정말 이 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지만 오히려 이 죽음의 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길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을 낮추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사죄하는 이 마지막의 결론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흘리는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괴로움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과 이 애굽의 온 땅에 보여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벗어나지기를, 일상적인 삶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과도 같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허탄한 곳으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젠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런 믿음의 마음, 나에게도 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 이 모든 지나온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과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형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나의 직장과 사업과 내가 가는 어떤 곳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희생과 또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 편애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도 같습니다.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난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꽃길만을 걷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난이든 또 질병의 고난이든 자녀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는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받을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셨고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의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역전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는 어떤 네덜란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인만큼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코리텐 붐 여사도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계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용서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그를 청하여 특별 집회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자 했을 때 자신의 앞에 있는 어떤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고 죽게 하고 또 자신의 그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리텐 여사는 그만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가장 처절한 십자가를 내가 졌노라 라는 그 고백을 이 코리텐 금여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황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이 악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 또 삶의 절망,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저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의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